저희는 지금 구약 성경 가운데 서신서,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그 서신서 가운데 스가랴 성경을 저희들이 읽고 있습니다. 스가랴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은 선지자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억하셔서 돌보신다, 회복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회복의 내용을 이제 12장부터는 예언의 성격, 묵시적인 예언으로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묵시적인 예언으로 담아내는 게 무슨 의미인가 라고 말하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회복을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한을 풀어두고 독자들, 성도들로 하여금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쫙 풀어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장차 임할 회복입니다. 장차 임한다.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를 잘 읽어보면 반복되는 문구가 나옵니다. 장차 임할, 이런 표현들을 가리키는 그날에 12장에도 그날에 반복되고, 13장에도 그날에 반복되고, 14장에도 그날에 반복됩니다. 그럼 그날에 무슨 일이 있게 되는가? 그럴 때 12장에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 그겁니다. 모든 세상 나라들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려 공격하려 하지만 그 공격은 성공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친히 지키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일 읽게 되는 14장의 내용은 예루살렘의 영광입니다. 영광. 예루살렘이 모든 세상에 있어서 은혜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영광스럽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14장의 내용입니다. 이런 묵시적인 예언을 딱 듣기만 해도 사실은 대단히 멋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고 예루살렘을 영광스럽게 만들 것이다. 이게 왜 멋지냐면 이 스가랴서를 기록하고 있는 배경은 사실 돌아온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힘없이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던 그런 기간입니다. 기초공사를 하고 있었던 때였고, 기초공사도 힘이 나지 않아서 간신히 기초공사하는 가운데 또 예전에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턱없이 부족하고 모자라서 시리에 빠져있는 이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묵시적인 예언을 통해서 그날이 되면 예루살렘이 보호를 받을 것이고, 그날이 되면 예루살렘이 영광할 것이다, 흥왕함을 볼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은 큰 기쁨과 감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그날이 언젠가? 그날. 여러분, 누가 이 멋진 예언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럼 그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그날은, 이 예언이 성취되는 날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시점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온 세상에 있어서 은혜를 보여주는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12장부터 14장의 전체의 말씀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쭉 들으면 정말 이 예언이 긴가민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한국교회 상황은 사실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간에, 교회 속에서도 끊임없는 갈등이 있고,
또 교단과 교단, 교파 사이에도 큰 분쟁과 또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업화되고 사유화되고, 교회는 개인주의와 공명주의, 그리고 부도덕과 윤리적이지 못한 일로 인해서 사실은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세상으로부터조차도 배척을 받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예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예언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줄도 압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런 모든 예언들은 우리로 인해서 보증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증되고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 개인이 얼마나 훌륭한가, 성도 개인이 얼마나 찬란한지는 사실은 종말 때까지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항상 교회는 그때까지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지속적으로 넘쳐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12장부터 14장의 예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국교회를 보시면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이 한국교회는 이 예언이 항상 실현되어지고 있고, 지금도 그 역사의 찬란함 속에서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맥락 가운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인 13장은 그날이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할 때, 12장은 예루살렘의 보호요, 14장은 예루살렘의 영광이지만 13장은 예루살렘의 정결입니다. 정결.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게 13장의 주 내용입니다. 그렇죠? 정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더러운 것을 제거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회를 정결하게 하신다. 그날이 되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정결케 하시는지 그 방법을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정결케 하시는가? 그럴 때 첫 번째는 여기 기록된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죄를 씻어 주심으로 정결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예, 제가 좀 직역을 하면 그 날이 되면 샘 하나가 터져 나올 것인데, 그 샘에서 나오는 샘솟듯하는 그 물로 인해서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날이 오면, 자, 그러면 그 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언제 오신다 그랬죠?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자, 그러면 샘솟듯 터지는 샘물에서 예루살렘 거민과 다윗의 족속의 모든 백성들, 즉 택하신 백성의 모든 죄를 씻는 날이 지금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성취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총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게 될 때 깨끗이 모든 죄들이 씻겨지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맞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눌 때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포도주를 상징할 때
나의 피라 이렇게 상징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언약의 피라라는 말은 언약, 약속의 피입니다. 약속. 이 약속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준다면, 너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그 피로 내 택한 백성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무조건 그리고 온전히 영원히 용서해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도 온전히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눈 녹듯 씻겨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증거입니다. 증거. 그렇죠. 주님의 보혈은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를 시킵니다. 화해. 그리고 화해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과 화해된 백성으로 화목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깨끗함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주십니다. 뭐가요? 샘솟듯 하는 주님의 보혈의 뭐가요? 피가요. 그렇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정결케 하실 것인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로 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넉넉히 온전히 완전히 용서해 주시리라 그랬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하게 되는 은혜를 누렸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은혜로 멈추지 않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 화목과 화해의 은혜를 누렸다면 이제 그 은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금도 샘솟듯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저와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을 가로막는 모든 죄악들을 지금도 날마다 삶 속에서 깨끗해 하시는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인 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우리의 죄를 주님의 샘물과도 같은 보혈이 깨끗이 씻어주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샘물의 특징이 뭐예요? 고인물과는 샘물은 늘 샘솟듯 솟아나는 것입니다. 한 번만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솟아나는 그 샘물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몸을 담그셔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여러분의 죄가 씻김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물은 고여있는 물이 아니고 무슨 물이라고요? 샘물. 날마다 샘물을 여러분과 제가 그 십자가 앞에 나오셔서 십자가를 붙들고 감격하며 살아야 될 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책상 앞에서 오열을 하면서 울고 계셨었어요. 이제 그 아내분이 스펄전 목사님,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기도 하고 참 대설교가이신 목사님이신데 이 책상 앞에서 오열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 있으세요? 뭐 힘든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을 만났거나 뭐 슬픈 소식을 들었나요? 라고 묻자 스펄전 목사님이 아내에게 조용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오열하고 통곡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생각하는데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슬퍼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느껴졌다 그 말이에요. 이거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에게 십자가의 감격이 없이 이렇게 메말라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게 인생의 최대, 신앙생활의 최대 위기는 무엇인가 그럴 때 십자가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는 것, 이것이 신자의 최대 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사라지는가? 왜? 다른 데 있지 않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린 실제로 십자가를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는 거로 끝맺힙니다. 성경은 오늘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샘솟듯 하는 보혈의 피로 날마다 우리가 정결케 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 속에 묻어져야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장로교회, 우리 교회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의 최대의 위기가 뭐냐면 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전부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알고 있는 한 분은 다른 교단에서 왔습니다. 장로교가 아닌. 장로교가 아닌 교단에서 우리 교회로 와서 장로교를 배우고 제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는 이 교회와 그분이 말씀, 이 교회 와서 예정, 선택, 죄책, 본체론적 삼위일체 이런 말을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장로교회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시킵니다. 문제는 열심히 시켜서 그것을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되고 있다 그 말이죠. 무서운 겁니다.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를 잘 쓰는 방법을 몇 가지를 몰라서 저보다 먼저 쓰고 있는 배우성 목사님께 여쭈어서 제가 이제 쓰는 방법을 알았어요. 근데 배 목사님이 설명을 쭉 하니까 되게 쉬워요. 다 이해가. 그거 별거 아니었네. 이틀이 지나고 그걸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된다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우리는 뭘 듣고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나 예수 믿고 죄 씻음 받았어. 그렇죠. 좋은 진리죠. 맞지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메어놓아서 그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앞에 여러분이 날마다 감격하며 회개하며 나오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스펄전 목사님이 운 것입니다. 대설교가 그 당시 1900년 초에 2만 명 앞에 설교하시는 대형교회 목사님이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감격이 없어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루벤 토레이라고 하는 성공의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지게 된 거는 태백에 있는 예수원 아시죠? 그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님이십니다. 루벤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하신 말 가운데 참 멋있는 유명한 말씀을 남긴 말이 있는데요. 제가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많은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또 설교 준비할 때 몇 가지 번역본들을 함께 봅니다. 맞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가장 위대한 번역이 있다면 그 번역은 여러분의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들려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수많은 성경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성경 번역본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성경 번역본은 여러분의 무엇으로 성경을 번역한다고요? 삶으로만 삶으로. 그렇죠. 지금 그 이야기를 맞죠?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트랜슬레이션, 그 옮기는 거예요. 뭘로 옮길 것인가? 삶으로 옮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들은 말씀과 깨달은 말씀이 날마다 삶으로 옮겨지고 있습니까? 정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가 나의 전 인격을 주관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정말 마음의 감동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무치게 사모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정확히 하시는데 어떻게 정확히 하시는가 그럴 때 참 재밌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은혜롭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뭐냐면 첫 번째는 아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심으로 정결케 하신다고 하는데, 두 번째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심으로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실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이게 참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자, 2절 한번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예,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짓게 하는 것을 크게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와 거짓 선지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상과 거짓 진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날에 내가 그것들을 제거하게 할 것이다. 누가 제거한다고요? 하나님이 제거케 하십니다. 그 날에, 이것도 이미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의 원인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심령에서 제거해 내실 것이다. 언제요? 그 날에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어떻게 정결케 하실 것인가, 이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정결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것보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정결케 하실 것인가, 이 3절부터 6절까지를 잘 보면 제가 구두로 설명해 드릴게요. 뭘 암시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신적인 능력을 베풀어서 우상 숭배와 거짓 선지자들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풍성하신 역사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스스로 우상을 몰아내며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축출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이 예언을 하게 될 때 그 예언하는 아들을 보았던 아버지가 너 다시는 예언하지 마, 이렇게 말을 했다가 그 아들이 그래도 예언을 하면 칼로 찔러 죽일 것이다, 아마 이건 내쫓는 것이다, 그렇게 될 거예요. 4절에는 예언하는 자들이 스스로 나는 예언을 부끄럽게 여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은 이게 재밌는 게 5절의 내용은 예언했던 사람이 지난날에 당신이 선지자였지라고 물으면 아니다, 나는 농부였다, 나는 원래부터 남들에게 종되었던 농부였다, 그렇게 변명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6절은 더 재밌게 되어 있어요. 한번 6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아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거짓 선지자의 팔에 상처가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상처가 왜 났는가 했을 때는 여러분이 가늠할 수 있는데,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이렇게 영적 전투를 할 때 이 바알 선지자가 그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자 신이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다 찢습니다. 피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 예언했던 사람이라고 물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부끄러워 변명하냐면 그래서 난 상처가 아니라 친구 집에서 뭐하다가 난 상처라고요? 놀다 넘어져서 난 상처라, 변명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말. 그러니까 그만큼 이 3절부터 6절까지가 하는 그 말씀의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우상 숭배가 쫓겨지거나 거짓 선지자가 축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풍성한 내용이 성도 각각의 심령에 차고 넘쳐서 스스로 심령이 우상과도 같은
같은 거짓된 마음을 내보내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걸 예언하고 있죠. 그렇죠? 맞지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만 봐도 복음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너무 어려운 걸 질문했나요? 가만히 있어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한국 교회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5만 개인가요? 제가 2014년 통계만 알고 있는데 3만 개가 조금 넘습니다. 그럼 3만 개의 교회에서 11시 오늘 같은 예배에 저와 같은 말씀의 사역자들이 복음을 얼마나 많이 뱉어내겠냐 그 말이에요. 풍성하죠. 풍성. 대한민국에서는 그러겠어요? 전 세계에 주일날 말씀의 사역자들이 얼마만큼 말씀을 충분히 전하며 가르치겠냐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성경 하나를 들고 다니지 못했습니다. 왜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성경, 구약 성경의 값이 지금의 집 한 채 값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죠. 지금은 성경이 정말 죄송하지만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습니다. 그렇죠? 저에게는 집에도 있고 서재에도 있고 각 방에도 있고 심지어는 차에도 있고 여행용 가방에도 있습니다. 왜 있어요? 왜? 언제나 부적으로 갖고 다니는 건 아니고요. 언제나 필요가 되면 뭐 하라고? 그렇죠.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쳐. 여러분이 TV만 보면 기독교 방송이 끊이지 않고 그렇죠. 수많은 집회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정말 풍성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 성도 스스로가 우상과도 같은 존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지금 내가 더 필요하고 더 구하는 것, 풍성한 말씀의 선포를 듣고 깨달아서 스스로 내버리는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릴 것 같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풍성한 복음의 선포가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풍성한 은혜의 복음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하시고 써 나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그렇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 많이 안 했습니다. 목회하면서 내가 신비롭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설교를 준비해서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 설교를 이해하고 그 설계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그래서 그게 많이 보이지 않아서 몇 달이 지나서 그 부분을 또 강조하면 뭐는 기억하냐면 그 설교를 했다는 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놀랍지요. 놀랍지요. 지금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회복하는 내용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복음이 풍성해질 것이다. 그러나 복음을 듣는 것으로 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복음이 살아 역사해야 스스로 우상을 척결하고 스스로 거짓된 선지자 같은 그런 환상과 어떤 신비한 능력을 스스로 끊어내게 될 것이다.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에 그 다음 뭘 것 같아요? 그렇죠. 복종하는 것이다. 그렇죠. 얼마나 어려우면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그러면 남편은 아내에게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히 여겨라.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여기지 마. 이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감격적인 심령의 상태, 뜨거움, 그 뚜껑은 막 열려.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전 인격을 좌우하여서 그 말씀의 사람이 되고자 몸부림을 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애쓸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나라를 보호하시며 그 나라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거짓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구별한 단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짓 선지자들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그의 계명을 뭐하면요? 지키면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많이 알아요.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그래서 하는 말마다 구구절절 옳아요. 근데 문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보세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뭘 하면 돼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안 돼 라고 말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이래서 안 된다면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거죠. 이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수없이 많이 나올 것이다. 목사를 가리키는 지칭하는 표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이 풍만해지면 아는 것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처럼 살아갈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 많다. 중요한 건 거짓 선지자는 아는 것은 많은데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없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속했다면 그 그리스도의 계명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실천 강령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손 들라고 그러지 않고 여러분 손 들면 제가 100% 저만 시험 봤기 때문에 손 들지 않겠습니다. 매일 성경이 우리 교회가 매일매일 한 장씩 읽어나가는 최소한의 성경 본문을 정독하고 묵상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손 들라고 그러면 누구만 시험 당한다고요? 저만. 매일매일.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이해 안 되면 성경책을 찢어서 잡수시든 그렇게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울고 통곡해서라도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육신화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보세요. 너희들의 죄를 용서한다 말로 해도 돼요. 그렇죠? 난 너희들을 사랑한다 말씀으로 하셔도 돼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물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함도 되지만 그분이 몸소 행하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라면 그의 말씀이 육신화 되어서 여러분의 체화된 삶으로 나타나야 되기에 여러분이 그런 삶을 오늘부터라도 살아가실 수 있어서 정말 여러분이 정결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이 오면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날이 왔고 그 날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도 같은 탐심과 사욕, 정욕들을 제거하며 거짓된 진리의 내용들을 축출해 나가는 복음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그것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장차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진리 지식에 입각하여 바른 삶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가는
사랑하는 권속들이 되어서 바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은혜의 중심지로 삼으셔서 정결케 하시는 그 은총과 예언이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성취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